이사야 5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조금 더 세세하게 그 예수님의 예언된 모습을 살펴보려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해놓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바로 이 말씀을 어제 우리가 조명을 하면서 천국문을 열 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줄 자, 영원한 생명을 줄 자의 모습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없다. 그걸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어요. 누가 우리의 전하는 것을 믿느냐? 전하는 사람들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었어요. 그 믿은 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또 여기에는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는 정말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런데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대리 속죄의 그 은혜를 이룰 수 있었는가를 한번 이제 추적을 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그 부모님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이 아이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다시 이틀 만에 이제 찾아서 너 왜 여기 있었느냐? 성전에 있는 그 아들에게 너는 왜 여기 있었느냐 했더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내용. 그러면서 성전에서 묻고 대답하고 이제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지혜에 그 당시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오늘 펼쳐져 있어요. 우리는 12살 때의 예수님의 어린 모습밖에 모릅니다.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공생애로 확 드러나서 일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본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2살 때의 이 사건의 앞뒤 문맥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져다 놨어요. 누가는 그게 뭐냐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바로 6월절에 있었던 12살 때 예수님의 행적 하나를 기록을 해두고, 그리고 이것이 끝난 후에 그 뒤에 마지막에서 52절에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걸 여러분 국어적으로 얘기하면 양괄식 형태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딱 앞뒤 문맥에다가 결론을 딱 가져다 놓고 정말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누가가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2살짜리 그 예수님의 사건을 가운데다 집어다 놓고 양쪽에다가 이거 들여다봐라, 이게 결론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53장에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의 모습이 뭐라고요? 연한 순이에요. 여러분이 밭에 가서 가을철에 이 다 열매 맺은 억센 콩, 고추, 뭐 깨 이런 거 보면 뭐 굉장하죠. 열매 맺었으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처음에 나올 때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꾀에서, 콩에서, 그리고 옛날에는 고추, 여러분 지금 고추를 다 고추모를 사잖아요.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고추모를 다 바닥에다 뿌렸어요. 이렇게 거름 막 잔뜩 주고 고운 헌담에 거기다가 고추씨 다 받아놨던 거 다 뿌려가지고 나면 이 고추씨가 이제 막 바닥에서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너무 어린 거예요. 너무 연약해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하게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안 주면 하루나 이틀간 외출한다고 물을 안 주면 바싹 꼬스라져가지고 그거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가뭄에 시달린 것들은 나중에 열매를 못 맺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치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모습, 그 모습으로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마을 구유에 놓였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헤롯에게 죽임당할 수 있어서 애굽으로 도망쳐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헤롯이 죽었을 때 이제 고향 땅으로 왔는데 고향 땅에 가면 혹시라도 또 자기의 신분이 들통나서 죽을까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누가 봐도 기준치에도 못 미치는 자기 하나 구원해 내지 못할 사람. 여러분 의사가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에게 고침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막 잔뜩 고혈압에 당뇨에 모든 병을 의사가 앓으면서 링거를 이렇게 꽂고 의사가 나를 진짜를 본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날은 얼떨결에 갔겠지만 다음부터 그 의사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는 의사들과 여기 예전에 가까운 병원에 이제 전도를 할 때 의사들과 점심 식사하고 이럴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꽤나 유명한 의사들이 점심 식사 딱 끝나면 옥상에 옆에 딱 나가서 담배를 쫙 펴요. 저는 그 의사를 보면서 저 의사는 의사 자격이 없다. 몸에 나쁜 것 분명히 그러거든요. 아유 좀 쉬세요. 몸에 나쁜 건 하지 마세요. 술 담배 줄이시고 끊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의사가 정작 장본인인 자기는 담배를 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의사에게 나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이 나보다도 더 형편없는 인간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왔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양쪽으로 딱 포진을 해놓고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기가 자라나고 있다. 분명히 아기예요. 그런데 자라나고 있고 자라나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지혜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 충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태어나는 건 형편없어요. 연한 순이에요.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같이 아무것도 공급받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으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마른 땅 아니에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말라 비틀어진 땅이었습니다.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뭐 유치원을 가고 뭐 전과 한 권을 학교 내내 다니는 그 시간 동안 전과 한 권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마른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뭐 아버지 잘 만나서 마른 땅이 뭡니까? 넘치는 옥토였지요. 막 기름 쫙잘 흘렀지요. 그런데 안 자라나요. 안 자라나고 옆으로 커요. 비대해져요. 그런데 점점점 아들이 거머리처럼 그 부모를 등골까지 다 빼먹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도 인생이 망해가지고 부모 하나 책임 못 지고 그 부모 그냥 돌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경우들을 제 친구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라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리고 지혜가 어느 정도였냐? 충족했다.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 충족하십니까? 아이고 나는 지혜가 너무 부족해.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구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지혜가 충족해요. 자라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사람에게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있어요. 학벌도 있어요. 그런데 하는 짓 보면 죽을 짓만 해요. 꼭 망할 짓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똑똑한데 하는 짓 보면 정말 저 사람이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하는 짓 보면 정말 은혜스럽고 복받을 수 있고 아름다운 생명의 터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캐내지 못하고 온갖 나쁜 짓만 해요. 안 좋은.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라나면서 예수님은 강하여졌어요. 연한 순이었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는데 예수님에게는 지혜가 충족이 되었어요. 그럼 이 지혜가 어떻게 해서 충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자 그리고 또 뒤쪽을 보게 되면 52절을 보면 이 중간 과정을 싹 해준 다음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지혜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키도 자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뭐가 먼저 필요하냐면 지혜가 먼저 자라나야 돼요. 우리 이제 유신이가 본인이 이제 키가 좀 작다라는 부분을 좀 인식을 좀 해요. 그래서 이제 농구를 좀 시키는데 계속 점프를 많이 하면 애들은 크기는 크는데 안 크는 사람도 안 클 수도 있고요. 여하튼 간에 이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사람이 커야 돼. 몸뚱이가 크는 것보다 사람이 커야 돼. 철이 들어야 되고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 사람 자체가 커야 돼. 제가 그걸 늘 애들한테 이제 강조를 해줘요. 그런 것 같아요. 키 큰 사람은 좀 싱겁다고 하죠. 예, 싱거요. 작은 사람은 뭐 도깨비 망망이처럼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중요한 건 사람이 커야 돼요. 사람이 강해지려면 어디가 강해지? 무쇠팔 맨날 엽기 들고 아령 들어서 막 팔만 강한 게 아니라 사람의 내면이 강해야 돼. 믿음 생활 하는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말만 하면 시험 들었다. 말만 하면 상처받았다. 아니 말도 안 했어.
근데 혼자서 우리 목사님 눈빛이 이상하다나 뭐 손을 안 잡아줬다나 요즘 목사님이 예전에는 내 이름을 잘 불러주더니 요즘은 내 이름도 안 불러주네. 내가 뭐 김소리요? 뭐 이름을 불러주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여진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강한 사람은요 포용할 줄 알고, 강한 사람은 너그러울 줄 아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마음은 막 완전히 연약해 터져가지고 마음은 전혀 자라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저 사람 믿음이 좋다 할 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영생의 최고의 단계가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마 감사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감사. 아니요. 최고의 단계 아니에요. 영생의 최고의 단계는 축복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나에게 이루어진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감사라고 한다면, 축복은 나에게는 안 이루어졌는데 저 사람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심으로 격려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머 좋겠다. 아이고 집사님은 정말 이렇게 성공해서 너무 좋겠다. 아이고 집사님은 이번에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너무 좋겠다. 아이씨 나는 뭐야. 이게 뒤에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새 방을 사는데 아이고 우리 김 집사님이 이번에 이사를 했대. 그런데 집이 너무 좋아. 진심으로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셔서 이 복을 주셨네요.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축복하는 거. 진짜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에 시기 없이, 마음에 질투 없이 진짜 축복하는 거. 그것이 영생의 최고의 단계예요. 우리 이런 단계 있나요? 좋겠다. 저기 꼴보 뭐 누구는 뭐 왕년에 돈 없었어. 저렇게 예뻐. 집사님 정말 수술을 했는데 눈 정말 잘 나왔다. 코 정말 잘 나왔다. 너무너무 예쁜 거 있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어. 정말 이게 이 마음에서 아무런 사심 없이 이렇게 축하해 주는 거. 눈 너무나 잘 나왔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짝 찢어주는 저까지 해봤자 그게 그 눈이지 뭐.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어떤 경우에도 그 삶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표현이 더 사랑하시더라 이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고 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았고 사람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모습은 형편없는 연약한 순이었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습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에 나가셨을 때 그를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10년? 30년? 50년? 그런데 나를 통과한 사람들의 표정과 나를 통과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를 통과한 사람들이 여전히 슬픔과 낭만과 불신앙과 미움과 증오 속에 나를 바라보고 있고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안 자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를 통과,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왜 그렇게 마음이 좋지? 난 저 사람을 만나면 왜 그렇게 평안을 느끼지? 저 사람을 만나면 삶에 뭔가 소망이 생겨나는 것 같아. 나 저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 나 저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내 자신은 자라난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저 사람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렇다면 우리는 멈춰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처음에 예수님 딱 믿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육신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그 은혜 위에 거할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러면 거듭나면 뭘로 거듭냐면 어른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이로. 어린 아이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제 키도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의 실존이 뭐냐면 아주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속에서 나를 통과하는 사람, 아니 내 가정에 한 사람도 와본 적도 없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비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비대해짐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기저귀 차고 주님 앞에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주 앞에서 자라나는 순간, 그 자라나는 거, 오늘 53장 본문에서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냥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모습으로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라나셔야 돼요. 저분 참 기도도 참 많이 해. 저분은 신앙이 참 견고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싫어요. 그 사람 만나면 왠지 불편해요. 왜? 사랑이 커졌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따뜻함을 느끼고 너그러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정말 기도 많이 해. 그리고 말도 집사님 내가 기도 많이 해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는데 뭔가 껄쩍지근하고 힘이 들어. 집사님 좋겠다, 권사님 정말 너무 행복하겠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 이러쿵 저러쿵 뭐 큰 집사면 단가? 뭐 이런 말이나 하고, 여러분 전혀 안 자라는 거죠. 못 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주름이 이렇게 이 두 개가 있었어요. 주름이 두 개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주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주름이 이 밑에도 있고 어쨌든 간 여기도 있어요. 근데 얼굴 주름이 누군가가 나에게 얼굴 주름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야. 내 표정이. 어떤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여기가 Z자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인상을 쓰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가 지금 만들어진 것들은 다 내 마음의 형상이고 내 속에서 있는 것들의 발현입니다. 오늘 영생의 최고의 단계는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축복하는 것만 내 안에 일어납니다. 내가 축복하는 것만 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돈 벌고 싶습니까? 돈 번 사람들 축복하세요. 예쁜 사람들 보십니까? 예쁜 사람들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까? 가정적으로 화목한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때 여러분 이 삐죽삐죽거리지 말고 여러분 그래 목사님은 정말 사모님을 아끼고 사랑해요. 정말 좋아요. 너무 좋겠어요. 칭찬하세요. 그러면 그러한 행복과 그러한 가정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를 통과해 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를 통과한 사람이 저 사람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차가워 싫어가 아니라 나를 통과한 사람들이 생명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삶의 행복을 느끼고 인생의 새로운 비전들이 발견되는 거기까지 우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나를 통과해 간 사람이 목사님은 설교만 안 했으면 좋겠네. 내가 설교를 안 하면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우리 모두 부끄럽고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여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주 앞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고의 영생의 단계인 그 축복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작은 예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